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라. 교회 부흥 나의 부흥.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심령, 마음과 영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로부터 밟히기를 시작하죠. 아버지에게 밟히고 어머니에게 밟히고 슬픈 일이지만 형제들에게 밟히고 심지어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가까운 이웃 친지에게, 형제들에게 밟힙니다. 아픈 것은 교회 와도 밟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밟히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상처로 멍들게 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는 딱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포용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를 치료할 때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은 형용사 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돌이 얕은 돌밭이라고 그랬습니다. 흙이 잘못 썼네요. 새벽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약간 표면에 깔려 있고 그 안에는 돌이 있다. 주 성분이 돌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떤 밭이라고 했죠? 조금 외식적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가식적이다.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존재하는 양식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 장사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집니다 하고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고리대금업이면 몰라도. 이런 사람은 이 돌멩이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돌밭 같은 사람의 가슴 속에는 많은 돌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맺힌 것, 또는 편견, 또는 색안경, 또는 지방색. 그 지방에서만 그렇게 하는데 전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강조하죠. 유난히 센 고집, 또는 아집, 또는 고정관념, 패러다임.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 이런 응어리진 것들 때문에 편이 나뉘어지고 다투게 되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 말씀, 특히 성경 공부를 통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마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세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 것이죠. 이 가시떨기에는 딱딱한 돌들이 없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 같은 이 마음에는 딱딱함도 없고 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의 특징도 없고 흙이 얕은 돌밭의 특징도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마음에, 좋은 땅과 같이 좋은 마음에 뭐가 심겨져 있다? 가시떨기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심겨졌는데 이 두 마음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지요? 시간이 지나면 자란다는 게 문제입니다. 좋은 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자라는 것입니다. 길가는 딱딱한 대로 그대로 있죠. 뭐 더 딱딱해질 게 없는 거죠.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그대로 굳어 있죠. 그런데 저 마음은 워낙 좋은 밭인데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자란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시가 자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찌릅니까? 자기를 찌릅니다. 더 자라면 누구를 찌릅니까? 남을 찌릅니다. 그래서 세 부류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인 거예요. 말을 톡톡 쏘고 부정적이고 직선적이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시라는 게 뭘까요? 가시. 시간이 지나면 나를 찌르다가 남까지 찌르는 이 가시는 무엇일까요? 가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이렇게 가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잘한다 그 말이에요. 유혹은 역시 받으면 받을수록 이겨내면 모르되 이겨내지 못하면 더 큰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소도둑이 나중에 무슨 도둑 됩니까? 바늘 도둑 됩니까? 바뀌었습니까? 새벽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돼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자꾸 커지는 거죠.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추모 공원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성지를 만들자. 그래서 그 느보산 기독교 추모 공원을 분양받을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연세 드신 분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는 많이 이제 생겨나시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선산이 있으면 모르되 없으면 우리가 다 한 곳에 있어서 같이 차로 가서 때가 되면 예배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성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이 추모공원이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교우님들에게
특별 40일 기념비를 세우는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단 좀 넉넉하신 분은 매일 40일 10,000원씩 헌금을 해달라. 어려우신 분은 5,000원씩 해달라.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정도만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새벽기도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자. 그리고 제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마지막 40일 날 지나서 만약에 2천만 원 계약금이 마련이 안 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 동참하자는 말이에요, 제가 내겠다는 말이에요. 힘써서 하자 이런 의미였어요. 40일이 끝났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98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전 피박 쓰게 됐어요. 이제 1,015만 원 이상을 제가 다 내야 된다고요. 교회에 옮기고 싶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때 당시에 저희 교우들의 새벽기도 수가 이렇게 많으셨다면 고민을 안 했는데 한 70여 명, 6, 70여 명 나올 때예요. 그것도 막 일어나는 교회는 적은 숫자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10,000원씩을 했다면 매일 70만 원이니까 70만 원 곱하기 40 하면 2,800만 원이니까 이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5,000원씩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죠? 5, 4, 20 아니지, 5, 7, 35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간 그래도 한 1,400 이상 될 수 있다.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10,000원 곱하기 35명, 5,000원 곱하기 35명 이렇게 섞어서 해도 되겠다. 그리고 믿었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계속 새벽에 나오시긴 했는데 헌금은 안 드렸을까?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안 내고 누가 속을 새겼나 하고 막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 직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중직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품이 너무 좋고 정말 교인들한테 잘하고 따뜻하게 하는 분인데 가난해. 엄청나게 가난해.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직책상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 아, 그거 되겠어? 이렇게 말을 처음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믿음으로 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필요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갖고 여보, 그 우리 노인이 몇 명인데 아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돼 아유 그냥 또 쓸데없는 일을 목사님이 저지르셨어 막 이러면서 이게 막 퍼져가더니 모두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박을 쓰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일으켜서 1,015만 원을 1,015만 원인가 하여튼 이게 딱 1,000 얼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모 회사예요. 아, 그 책임자 계십니까? 예, 전데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 교우 중에 돌아가신 분이 보험을 하나 드셨는데 기분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기부기관에 일정 금액 2천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가족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뇌암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거든요. 권사님이셨어요. 보험 든 지 한 8개월 되신 분이에요. 6만 얼마씩 8개월 했는데
그 타는 금액이 수천만 원인 거예요. 사망보험. 그래서 국민은행 080-21-0566-194를 딱 불러드렸어요. 그 다음날 2천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끝났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누구는 살아있으면서도 교회에 하는 일을 회방하는가 하면, 누구는 죽어가면서까지도 교회가 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교우님들에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발 유혹받지 마세요. 자꾸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이든 교회적인 사역이든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니 당신이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으면 누군가가 또 팔겠죠. 그런데 그 사역을, 그 역사적 예언을 본인이 담당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시 존재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착해서 자기도 모르게 처음 그냥 한 말이 자꾸 커져서 나중에는 책임질 수 없는 부정적 산을 만들어내고 만다, 그 말입니다. 새벽에 할 것이 많아 바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 마음입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 수없이 많은 성경 주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30배, 60배, 100배 좋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하다. 4명 다, 내 부류 다 사람인데 어떻게 좋은 땅만 무조건 칭찬할 수 있을까? 저 땅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농부인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농부가 주는 씨앗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에게 문제가 없고 말씀에도 문제가 없고 최상 그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밭까지 좋은 땅이라면 성경은 다 100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타당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60이고 어떤 사람은 30. 남기기는 남겼는데 양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좋은 땅의 문제가 뭘까? 왜 심었는데 누구는 적게 맺히고 누구는 많이 맺히는 것일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 밭에다가 뭔가를 심었는데 100이 나올 때와 30이 나올 때는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기후입니다. 그죠? 기후, 환경, 비나 햇빛,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밭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라 그러냐? 위에서 내려오니까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결실이 많이 되기도 하고 조금 되기도 하는 것은 그건 은혜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중에 믿은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 그건 은혜의 차이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 햇빛이나 비 말고 기후 말고 환경 말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차이가 있다면 과연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즉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똑같이 주셨어. 예수님도 똑같아. 말씀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면 전부 100이어야 되는데 내가 30이 됐어.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뭐의 문제죠?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밭의 크기의 문제인 거예요. 밭이 작으면 소출은 조금 나올 수밖에 없고, 밭이 크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를 마음에 적용하면 뭐라고 그래요?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비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케일이 작으면 큰 걸 맺히기가 어려워요. 스케일이 커서 비전이 크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 창립 기념일이 돌아왔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창립 기념일에 제가 떡할게요. 착해요, 안 착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자원해서 떡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마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유, 감사해요, 집사님. 우리 몇 말 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한 4말 하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4말 하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더 하시죠.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예. 그리고 그분이 갔는데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 왜 4말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유, 싸가지만 않게 하면요 딱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장해 가지만 말고, 왜 이렇게 먹고 또 가방에 막 담아가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가지만 못하게 하면, 그러면은 싸가지가 있다 없다 그 싸가지가 아니고 포장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딱 4마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갈 때 주지 말고 식당에다가 접시에 딱 깔아 놓으면 그분은 싸가지 깔아,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렇게만 하면은 맞대는 거예요. 싸가지만 않게 하면은 딱 맞다. 근데 좋은 마음인데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창립 기념일인데 떡한다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있다고 그러면 안 할 거고,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럼 뭐 내 말만 한대요 이래야 됩니까? 그때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도 새벽이라 안 돌아가죠? 그냥 제가 할게요. 왜요? 제가 이랬어요. 그냥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없으면 제가 떡을 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권사는 얼마나 스케일이 있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우리는 몇 말 해야 돼요? 물었더니 그분이요, 목사님 8말은 해야죠. 스케일이 달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한 4-5마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생일인데 넉넉하게 해서 먹고 싸가지기도 하고 그 이웃에 돌리기도 하고 상가에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야.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손을 잡아봐요. 인사합시다. 스케일을 키우세요. 잘 될 것입니다. 아니 옷은 7788 입으면서 왜 스케일은 작냐 이 말이야.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스케일을.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8, 19살 때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남편이 아이 하나를 잉태케 하고 그만 요절을 해서 세상을 떠나죠. 얼마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시아버지
모시고 있다가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만 남게 돼요. 그러니 이제 20세가 겨우 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신랑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기구한 인생이죠. 근데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이 아유 백선행 씨, 이렇게 의지할 데 없을 때는 우리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하고 복음을 전하자 할 것도 없던 이 백선행 씨는 네, 그리고서 권사님을 따라 교회를 다녀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왕에 믿을 거 열심히 믿자.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게 돼요. 그 권사님은 아유 이쁜 세대, 그러나 너무 불쌍한 세대, 아유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도와줄 게 뭐 없을까, 시어머니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겠다 해서 삭 바느질감을 전부 교인한테 여쭤봐가지고 걷어다가 이 세대에게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옷을 수선하면 너무 딱딱 맞게 잘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났어요. 옷 수선 잘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즐겨 또 안 믿는 사람까지 갖다 주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평 되는데 조그만 가게를 내고 옷 수선 가게를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집을 하나 장만을 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자식을 키워가면서 행복하게 옛날에 남편, 시아버님 돌아가신 아픔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아이 추워, 아이 추워 그러면서 누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근데 조금 있다가 나도 추워, 나도 추워 그러면서 누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시아버지도 나타난 거예요. 잠에서 다 깨고 나자 어머나, 나와 어머니는 집을 얻고 가게도 얻어서 따뜻하게 지내는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때 너무 어려워서 한 데다가 묻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산을 어떻게 사지 하고 있는데 교인 권사님에게 저 권사님, 제가 시아버님과 남편 이장을 위한 산을 하나 조그만 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길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수소문을 막 내다 소문이 퍼졌는지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와갖고 아 백선행 집사님, 내가 땅 사드릴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일주일쯤 있다가 큰 산문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200냥이면 됩니다. 이렇게 큰 산을 200냥이면 돼요? 내가 집사 아닙니까? 우리 불쌍한 집사님을 도우려고 잘 했어요. 그래서 그냥 200냥을 주고 그 산을 샀어. 얼마나 감사한지 백선행 집사는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날 어떤 산인가 하고 가봤더니 흙 하나 없는 돌산이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어떻게 이장을 하지 하는데 소문이 났어. 백선행 씨가 모 집사한테 속아가지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산을 사가지고 망했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 백집사는 새벽마다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잘 믿고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 망했어요. 나 이 돈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다시 찾아요? 막 그러는데 그 남자 집사는 도망갔어. 남자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도망갔어. 5일 동안 6일 동안 새벽에 막 울면서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알아보고 하지 하면서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5, 6일이 지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얘야, 너는 왜 울고 있냐? 너는 아직 젊지 아니하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탁 들었어요. 사람이요, 잃어버렸던 힘 찾는데 단어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나 젊다. 그래갖고 다시 열심히 이제 삭바느질을 하면서 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는 문이 푹 열리더니 백설애기 씨 하면서 일본 사람 하나가 온 거예요. 그 당신이 산 하나 가지고 있지? 딱 그러는 거예요. 예, 누구시죠? 나 일본은 사람이에요. 그 산 2,000냥 주겠어, 파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 팝니다. 아니 당신이 200냥에 샀다고 들었는데 10배 2,000냥 주겠어, 파시오. 못 팝니다. 절대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냐? 목사님 주의 종의 말은 잘 들을 거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 양반, 그 백집사가 땅 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팔라고 하시오. 200냥에 샀는데 2,000냥 준다는데 안 판다고 그러고, 잘 해결하시오. 그리고 갔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보시고 백집사님 집으로 막 뛰어갔어. 백집사님, 이번이 기회야. 이번에 팔아야지. 그래야지 그 미쳤던 거, 망했던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야. 홀랑 팔아버립시다. 왜 목사님이 자꾸 팔자고 그랬냐? 11조가 들어오니까. 그걸 팔으면은 200냥 11조가 들어오니까 교회도 어려운데, 그래서 팔자고 막 그런데 백집사님이 못 팝니다. 목사님 못 팝니다. 아니 이게 기도 응답인데 왜 못 파냐고 막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에? 남을 억울하게 힘들게 하지 말래면요, 내가 200냥 주고 이거 샀을 때 속아서 며칠을 울면서 이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근데 저 일본 사람이 아무리 밉지만 2,000냥에 이걸 사가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나 힘들어하고 속아서 괴로워할 텐데 난 못 팝니다. 난 말씀대로 살래요.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찍쌌어. 완전히 말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를 보면서 할 말이 없는, 알았어요.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일본 사람 왔어. 목사 양반, 잘 됐어요? 못 팝니다. 못 팝니다. 아니 왜 물들어가지고 이래요? 2,000냥 준다니까. 아유, 못 팔아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목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일본 사람이 다 알고 있었구만. 20,000냥 주겠소. 딱 그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잔머리가 딱 굴러갔어. 여기에 뭐가 있구나. 아이 뭐 우리가 그런 걸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20,000냥도 어려워요. 딱 한 번 더 목회를 하지 말고 장사를 했어야 돼. 워낙 잔머리가 빨리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 양반, 20,000냥을 주면 그건 다른 사람은 못 사요. 돈 있는 사람이나 사는 거지. 그 20,000냥에 합의 봅시다. 알았어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그 보냈어. 목사님이 백집사님 왜 20,000냥 왜 그렇게 강요하냐? 11조 2,000냥이 더 못 팔아요. 목사님 왜 자꾸 이러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 에? 그 산 전체에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20,000냥을 주고 산다는 거야. 그러자 백집사님, 그러면 그 일본 사람이 손에 안 봐요? 안 봐. 더 남겨. 근데 그만큼 돈 가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합시다. 그랬더니 백집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요거를 맞추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 딱 한 마리.
그러면 뭐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딱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뭐 가가지고서 2만 양에 팔았는데 그 산이 뭐냐? 시멘트 만드는 돌산이에요. 석회석인가 뭔가 하여튼 그 엄청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할 때에 쓰려고 일본에서 그걸 실어 갖고 나를 수가 없어서 돌산을 쌌다. 이건 인터넷에 나와요. 백선행 찾아보세요. 수원에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운 여자, 우리나라에 5개의 학교를 세운 여자, 최초의 구제, 그 다음에 자선사업가, 복지운동을 했던 여인 백선행 씨라고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해 보니까 이런 야사가 있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잠깐 다른 사람이 손해볼지라도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뭔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케일이 이기적이고 작은 거예요. 근데 백선행 씨가 보여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될 거예요. 우리들의 스케일이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문제는 스케일이 작으면 자꾸 쫀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더 아름답게 스케일 있게 세워갈 수 있을까? 10가지 중에서 제가 5가지밖에 못해서 5가지를 써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뜨거운 교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어저께 5가지 했고 소문난 교회까지 어제 5번째 했습니다. 6번째, 뜨거운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회 종류가 많아야 합니다. 유성에 가면 명성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경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은 그 교회 기도회가 30개가 넘습니다. 태아를 위한 기도회, 실업자를 위한 기도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기도회 등등, 나라를 위한 기도회 등 기도회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현수막이 벽에 30개가 넘겨 널려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성도 중에 한 사람씩이 그 기도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딱 담당자가 있으면 1명이 오면 1명하고 하고 10명이 오면 10명하고 하고 수능 때도 그저 고3을 위한 기도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잉태한 태아를 위한 기도회 등등 너무 많은 기도회를 열어서 교회가 날마다 뜨겁도록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많이 만들어, 보통 중보 기도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교회가 일어난다. 예, 2번째, 시끄러운 교회를 만든다.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려면 누가 있으면 되죠? 애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중에 계속 교회에 와서 즐기고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걸 시끄러운 교회를 만든다 그래요. 천안에 가고 부산에 가고 저 상계동 노원구에 가고 해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슈퍼랜드. 교회 안에 슈퍼를 만듭니다. 구멍가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슈퍼랜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이가 오면 이름 사인만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교회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오게 되겠죠? 먹으려고. 학교 가다가도 들르고 끝나고 오다가 학원 가다가 하여튼 교회를 들러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교에서 야,
내가 과자 쏠게, 가자.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골라! 이름만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이름 쓰고 하나씩 가져가. 붙잡는 것도 없어. 하고 가. 한 달이 갑니다. 얼굴이 익혀지고 이름이 외워지겠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또 왔어? 또 왔어? 물 한잔 하고 가. 그리고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5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주일학교, 화요일 주일학교, 그 아이들이 오는 대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2,000명이 넘은 겁니다. 이걸 슈퍼랜드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먹는 걸 다 어떻게 되느냐? 포스코인가? 뭐 어디죠 그거? 에? 포스코는 왜 나와 또? 예. 그런 데 가서 크게 사면 가격이 상당히 싸지죠.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교우님들이 채워줍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러면서 시끄러운 교회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기가 흔한 교회를 만듭니다. 자, 어린이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고 학생이 좋아하는 미끼가 있죠. 청년이 좋아하는 미끼가 있고 어른, 장년과 노년이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요. 그 미끼를 잘 찾아서 그 미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그걸 물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설명이 필요해서 넘어갈게요. 네 번째, 그물을 잘 치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물을 잘 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아이가 많냐, 학생이 많냐, 청년이 많냐, 노인이 많냐, 뭐 이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건 구청 가면 자료 나옵니다.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많은 부류가 있는 쪽에 일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놀라운 부흥의 속도가 일어난다. 이것을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김학중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꿈의 교회. 마지막 5번째, 전체로는 10번째, 구멍나지 않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멍이 나면 열심히 등록하고 전도됐는데 이상하게 자꾸 새 나가서 한 해가 지나면 똑같은 숫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했죠. 명성훈 박사는 이런 말 했어요. 많은 구멍 중에 제일 무서운 구멍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에 갔는데 사랑을 못 느끼면 큰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말하기를 행정에 구멍이 나면 알게 모르게 다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행정은 생일 챙겨주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행정 관계되는 그 기독교 행정을 연구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는 어떤 걸 다 챙겨주냐면 혼자 되신 분의 사별 날짜를 챙겨줍니다. 기일을 챙겨주는 거죠. 혼자 사시는 과부 되신 분이 얼마나 상심할까. 그래서 그때에 그걸 다 챙겨줍니다. 두 번째, 이런 행정을 한 거예요. 전 교인의 거주 상태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다 확인했어요. 자가는 문제가 없는데 월세와 전세는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럼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 날짜 관리를 교회가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세인 날짜가
3달 전쯤에 교회가 벌써 그 월세든 교인의 주인을 찾아가요. 우리 교인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약 날짜가 3개월 뒤에 돌아오는데 올리실 예정이신지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올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합의를 봐요. 그리고 그 교인에게 가서 3개월 뒤에 이렇게 되는데 대책이 있느냐라고 해서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몇 번의 주인을 만나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목돈을 못하면 약간의 월세를 더 올리는 정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월세 전세 관리를 해주니 어떻게 그 교인이 떠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